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골픈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관심은 많이 있지만 사실 좀처럼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는 별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해도 거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 이내에 있는 말씀으로만 다루곤 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신천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책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과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내용도 어떤 내용의 말씀은 앞으로 할 일을 다루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또 나타내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지고 의견이 분분한 책이 사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도록 주고 있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조금 알고 나면 굉장히 이 책이야말로 복음서 중에 복음서구나, 이 복음서처럼 느껴지는 책이 바로 또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이 정말 깊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한다면 더욱 풍성한 주님의 교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더러는 그 이단들의 꾀임에 혹 하고 넘어가서 교회를 벗어나 이단의 교회에 들어가는 사역자들도 봤고, 성도들도 더러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저희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라도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서두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소위 말하면 어떤 책인지를 명확하게, 이 색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책은요,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계시의 책, 예언의 책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마치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릴 때에 이 밑그림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서두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어떤 밑그림과 윤곽을 잡아주는 책인지를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바울이 쓴 책은 서였다면 이 책은 계시의 책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말해주죠. 잠언에서도요, 말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타락하여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잃은 교회는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혹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비전이 없고 묵시와 계시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사람의 음성만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도 있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고 주의 계시와 주의 뜻이 분명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계시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요, 사람의 계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언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로또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좋은 회사에 입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으려고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사람에게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의 본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본래의 예언의 뜻인 거예요. 계시록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언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사람의 이야기, 사람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점치는 자들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책은, 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계시의 경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의 내용을 천사에게, 또 천사가 그 요한에게 찾아가서 또 알려주고, 그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함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으로부터 주어졌고, 요한이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을 사는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난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에게까지 전혀 생소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저희들에게까지 이 은혜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시가 주어지는 목적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 그것은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앞으로의 일. 그런데 어떤 앞으로의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앞으로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일인지, 내가 무슨 직장을 들어가고 아이를 몇 명을 낳고 내가 어떤 집을 가질 것이냐의 앞으로의 일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날 일,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 일을 계시하는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인 것, 이 목적에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때라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더 분명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뜻에 현혹되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예언과 계시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 뜻, 그 목적에 분명히 깨달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또 순종하는, 또 그 뜻에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뜻과 상관없이 녹록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워지는 이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며 또 깨달으며 읽으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사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면마비가 와서 고통 중에 있는, 두렵고 떨림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찾아와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놀랍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